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기록되는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부터 살펴보면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부터 기록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특별한 점은 이 각 세 가지의 일곱 심판들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인의 심판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부터 네 번째 인의 심판은 연속성을 띠고 서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다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의 심판은 앞에 네 번째까지의 심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즉 큰 틀로 살펴보자면 네 번째까지의 심판, 그리고 두 개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나팔 심판의 경우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들, 재앙, 그리고 다섯째부터 여섯째 나팔 심판은 다른 성격들의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로 매우 유사한 형식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심판의 시리즈, 이 세 개의 시리즈, 인의 심판에서 대접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순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심판에 대한 시작과 종결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시간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다른 측면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심판의 종결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기록된 말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 시리즈 중 오늘 말씀은 이 나팔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앞선 나팔 심판의 내용들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박과 불, 피, 어두움의 재앙들이 창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땅, 바다, 물, 하늘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출애굽하시도록 인도하시던 그때의 사건이 연상되죠. 한편 이어지는 다섯째 나팔 심판을 보면 무저강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 메뚜기를 봅니다. 앞선 네 번째까지의 심판도 마찬가지이지만 메뚜기의 심판은, 황충의 심판은 출애굽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우며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한 메뚜기는
땅에 자라는 나무나 식물들을 해를 끼쳤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황충 메뚜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하는 곤충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전걸과 같이 쏘는 것처럼 사람을 해하도록 명령받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심판은 5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심판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보게 되는 기한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 심판의 제한적 기한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이 기록은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권한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6번째 나팔 심판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처럼 이 5번째 심판이 끔찍한 첫 번째 화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6번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의 모습을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심판의 때를 위하여 예비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그들의 목적은 땅 위의 사람의 3분의 1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느리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 즉 2억이나 됩니다. 가슴에는 붉은색, 자주색, 노란색의 선명한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모습은 더욱 두렵기까지 합니다. 머리는 사자 같고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천사의 위용은 물론이며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마병대와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6번째 나팔 심판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전능하신 그 능력, 그 계획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6번째 심판, 나팔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앞선 본문에서도 생각하였듯이 무저강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그리고 명령하신 그 기간 내에서만 활개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결박에서 노임을 받은 천사들을 통한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년, 월, 일, 시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본문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연, 월, 일시에 그 앞에 텐이라는 정관사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기록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특정한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답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듯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죄인에 대한 심판의 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앞선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 심판, 첫째, 둘째 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강물들은 말라버렸고 메뚜기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장이며 아픔들,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더욱 뛰어넘고 탄식마저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여 죄를 끊어내는,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 그 모습을 원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체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 것이며 사람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마저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광경들입니다. 과거 이단 또는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두고 정확하게 짚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숫자나 기록된 현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하고 마치 어떤 공식처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여서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진리는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1세기 당시와 오늘날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며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미혹들과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마지막 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그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그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함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놀랍고도 이 무서운 광경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분명 끔찍한 모습이 될 것이며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시는 말씀, 사건, 징조가 될 것이며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건강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